로마서 8장 34절에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누구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전부죠. 근데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도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생명 아닙니까? 뭐 먹고 마시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생명이 없으면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셨으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분께서 또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반대의 지점에 있는 존재가 있죠.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자인데 거짓의 아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회개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럴 때 그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고발에 넘어져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 주님 제가 참 연약해서 부족해서 저의 죄 때문에 주님 이렇게 잘못을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주원 같은 자, 진원 같은 자 다 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소하는 자가 있긴 하지만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시험의 과정인 것이고요. 욥기를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나 그 새롭고 산 길이 되신 구원의 반석이 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만약에 참소하는 자만 있고 변호사가 없고 뭐 검사도 없고 뭐 이러면 너무나 괴롭지만 그렇지 않아요. 판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다 판단하십니다. 사단만 있고 참소하는 자만 있고 뭐 고소하는 자만 있고 이러면 너무 괴롭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를 변호하는 분도 보혜사 성령도 계시고 또 나중에 심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소하는 자를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3, 4절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로마 교회 바울이 이렇게 다시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런데 죽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 구약의 이제 초실절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면 우리는 뭐 교회 다닐 필요가 없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 하셔도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도 부활하지 않으면 그 뭐 다 거짓말 아닙니까? 뭐 거짓말 아니에요. 뭐 있었다 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신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면 물론 이제 하나님에게 무슨 서열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뭐 성부가 1순위, 성자가 2순위, 성령이 3순위 뭐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얘기를 뭐 성부 하나님이 1순위고 성자 하나님이 2순위고 성령 하나님이 3순위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무슨 뭐 열등하거나 이렇게 좀 더 낮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계셨다 이렇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 되시기 때문에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뭐 열등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오히려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물론 뭐 그 인격이 구분, 위격이 구분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동일한 본질이거든요. 같은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듯이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 되신다고 말씀했죠. 왜 침묵하시는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 성자만 혹은 성령만 중보자가 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 개입하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환난이나 곤고나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박해도 누군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죠. 기근은 가난이나 뭐 가뭄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적신은 붉은 몸인데요. 이게 적신이 붉은 몸을 이야기하는 벗은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신으로 왔을 때 격신으로 돌아간다는 욥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위험, 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로부터 위험, 자연재해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뭐 사단도 당연히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고 칼은 뭐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배반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끊지 않으신데 우리가 끊는 거예요. 이거는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순종할 수 있는 존재. 우리의 뭐 몸이 있고 호흡이 있고 뭐 다 한다 하더라도 그냥 프로그램된 로봇에 가까운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뭐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는 대로 명령에 따르는 그냥 기계잖아요. 그건 뭐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건 기계와 같은 인간이지. 그건 뭐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하는 걸 원하시는데 근데 선택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태엽 감은 로봇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 인간을 만드시려면 굳이 뭐 왜 만드십니까? 하나만 한 것 아닙니까? 뭐 마음도 없고 뭐 한 건데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선택의 두 가지 선택 갈림길이 있는데 다른 안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넓게 보면
구원도 뭐 우리가 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노력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이게 조화롭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면 우리 마음 헌신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잘해가지고 뭐 복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잘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뭘 모르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우리 주일날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장면,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뭐 비바람, 뭐 번개, 구름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들, 뭐 말, 뭐 타조,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이죠.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뭐 우리가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죠. 우리도 뭘 하고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연의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의지라는 게 창조주이신 절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뭐 인간과 개미의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체가. 뭐 무한자와 뭐 유일한 하루살이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고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주님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떤 것도 아무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우리는 배반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솔로몬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배반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배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팽개치시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36절 말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이렇게 실제로 죽은 존재가 있습니다.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과 같이 끌려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만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도살당하는 죽임당한 이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이렇게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이 도살당하는 죽임당하는 이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게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주를 향한 삶이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달콤한 열매만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같이 줘야죠. 우리가 결혼한다 그랬을 때는 남자 여자가 이제 서로 이제 배우자가 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나는 뭐 좋은 것만 뭐 맛있는 음식만 해주고 청소 네가 다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좋은 것만 취할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아이도 같이 돌보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런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가 이게 뭐 다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다 뭐 이거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의 자세, 성도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를 향한 고난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뭐 벌이나 징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로마서에서 이제 그 전에 얘기했지만 주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자 되어야 되죠. 주의 달콤한 열매만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면 우리가 신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아까 결혼생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역할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실 거면 뭐하러 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늘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선한 양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그렇게 순교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순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심각한 고난에서부터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도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결혼 생활이 나는 즐거울 때만 너와 함께 하려다, 이건 아니잖아요.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병 걸렸다고 남편 아내를 저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가 이제 했는데 좀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내가 떠난다거나 남편이 떠난다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아이를 그냥 맡겨버리고 자기는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게 아주 없는 일이 아니라 왕왕 있는 일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고난에도 같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좋은 일만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좋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냥 너희는 나의 자녀이니까 그냥 달콤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맛있는 식사만 먹어.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냐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잘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것을 잘 이제 해결하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걸 잘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욥이 고난 가운데서 만약에 이 참 어려운 시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시기로 두 번째나 이렇게 두 번이나 힘들게 하셨지만 욥이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참 기쁨과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있고, 그렇지만 이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이 늘 위에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상 새벽 기도 한다고 해서 목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바울은 그러면 잘못해가지고 고난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메인받았는데도 왜 고난 당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면 일반적인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뜨거울 때도 있죠. 항상 처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오래 가지는 않죠. 뜨거울 때도 있지만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삶이 고난이 없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뜨거웠고 이렇게 하기가 참 힘이 들지 않습니까? 욥도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참 너무 괴로운 상태에서 욥은 시험하려고 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답답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욥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고 확실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인간의 연약함, 옛자아가 살아있었다면 바울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겠습니까? 당장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어도.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계속 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그냥 늘 응석바지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뭐 주시지도 않습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좀 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난도 같이 참여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플 때 괴로울 때 주님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 지치신다 이런 감정을 표현하시는 건데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무감각하시고 뭐 전혀 괴로워하지 않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아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괴로우시겠습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때 또 잘할 때 뭐 이렇게 할 때는 좋은데 말을 안 듣거나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뭐 좋습니까? 뭐 무감각합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내 자녀 아니다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모든 백성의 창조주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만 주인이 아니십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잘못 나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으시면 좀 하나님 좀 이상한 분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면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괴롭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할 때 괴로우셨는데 그러면 이방 백성들을 보면서 괴롭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도 이사야에 보면요. 이방 백성들도 다 회복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요한계시록 보면 모든 민족이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기뻐하시고 나쁜 말 악한 일들을 향하는 그 사람들은 너희는 이미 지옥에 갈 존재들께 나랑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만 그걸 하나님이 일부러 억지로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게 다 로봇 되는 거라니까요. 그들의 선택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도 고통스러워 하신다.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한 존재니까 고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더 괴로우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거를 다스릴 줄은 아니죠. 인간처럼 연약해가 괴로워가지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은 드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어린 자녀는 사실 부모의 마음을 좀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좀 장성하고 또 청소년이 지나고 성인이 되고 이러면 예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몰랐잖아요. 근데 크고 나면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프셨구나.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좀 이상한 분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나에게 좋은 분인가 싶기도 하고 갈팡질팡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좀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참 이런 분이셨구나. 나를 향해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아프시다면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아파하시고 괴로우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눈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가 이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보살펴주고 하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자꾸 달라 하고 그건 그냥 어린아이 같은 응석바지에 그냥 너무나 이렇게 유치한 신앙이고요. 신앙이 자라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크면 우리가 성인이 되고 청소년만 돼도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 눈물을 헤아리고 그게 하나님의 눈물을 헤아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는 자예요. 제가 아직도 헤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목회도 좀 헤매이고 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아픔. 제가 젊은 시절에 한 20대부터 10대 때부터 20대 주로 그걸 강하게 많이 느꼈는데 제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이제 10대 때, 20대 때, 특히 20대 때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 그래서 몰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냐면, 그러니까 너무 피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아프시구나.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시구나. 괴로우시구나. 하나님이 참.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주시니까 그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연약한 존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그런 마음을 보이신다는 건 뭐 이게 뭐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녀만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한다고 얘기하는 게 뭐 정확한, 그러니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뭐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너 너무 잘못하니까 속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의지라고 표현해도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만 고맙다, 너무 좋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냥 하나님 마음은 모르겠고 그냥 늘상 주십시오. 그건 너무 연약한 신앙 아닙니까? 신앙의 연수가 적지 않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무니까 책임이니까 사실 그거보다는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자는 그것 때문에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 많은 말씀 이런저런 말씀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깊으신 사랑, 놀라운 사랑, 이게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그걸 깨달으면 정말로 달라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이렇게 겉만 외적으로만 그런 채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바울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달라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깨달은 자로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것이고 남의 것이고 나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좀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바리새인과 위선과 거짓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의 신앙이 주를 위해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깊이 있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아니면 바울이 뭐하러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 일을 하니까 복을 받고 이 일이 우리의 당연히 성도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이제 좀 답답한 얘기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게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진실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달콤한 열매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